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단순히 인쇄된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그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은 복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습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4절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이 복음 속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였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가? 즉, 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다른 길은 없는가? 이제부터 바울은 이 이유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설명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18절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왜 사람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 못된 짓을 하고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못된 행동, 나쁜 짓은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에 나쁜 행동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쇳덩어리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죄의 두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죠. 불경건함, 불의입니다. 불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불의는 악한 행동과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순서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불경건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불의죠. 즉,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다른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 때문에 뒤따라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 즉 불의에 해당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정상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뿌리입니다. 모든 불의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불경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는 이 불경건함이란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불경건함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피조물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좀 더 살펴봅시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은 무지불식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경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종교가 없는 문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심을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써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 중 하나가 자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문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정당할까요? 저는 진화론이라든지 빅뱅과 같은 우주론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진화론이나 빅뱅 우주론이든 우주의 생성과 수많은 생물들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엄정해야 되는 과학이 우연에 기대고 또 그 우연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끝없는 시간들을 끌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끼워 맞추기 위한 어거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명한 진화론자인 헉슬리는 진화 또 생명의 기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사람이기는 한데요.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0이 300만 개나 붙어 있어야 되는 숫자다. 이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500페이지 두께의 책이 3권이나 필요할 정도이다. 아마 아무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승산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 거의 무에 가깝지만은 무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끝없는 시간이 있다면 결국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한 무기질이 출현하고 그 무기질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있는 이 엄청나게 감히 셀 수조차도 없는 다양한 동식물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나 세균들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면 사실 어쩌면요 과학을 넘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을 확률로 본다면 우연히 생명이 발생했을 확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확률보다 결코 더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차피 믿음이니까요. 게다가 생명의 기원이든 빅뱅, 즉 우주의 기원이든 진짜 난제는 또 있습니다. 도대체 그 우연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물질의 기원의 진짜 처음, 그 처음의 것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생명을 발생시킨 어떤 물질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빅뱅 전에 있었던 온 우주의 질량과 물질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한 점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모든 것의 기원, 그 처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과학은 결국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생명, 특히 지성을 뛰어넘는 의식을 가진 인간을 보면 의식이 없는 곳에서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우주와 이 세상은
온 우주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불경건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욕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없고 욕망을 제어할 힘도 없습니다. 휘둘릴 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짓이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들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척하지만 두려움과 공포에 굴복하여 결국에는 짐승을 신으로 만들고 말도 못하는 피조물을 신으로 둔갑시켜서 거기에 기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또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하지만은 욕정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불타오르는 욕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합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온갖 말로 포장하지만은 결국 자신의 욕정을 마음껏 사용해보고자 하는 욕망에 굴복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떵떵거리지만 자기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온갖 것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쾌락을 숭배하고 추구하며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잘못된 관계의 노예가 되어 살고 놀이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되고 점과 사주관상 팔자의 노예가 되고 미신의 노예가 되고 회사의 노예가 되고 인간은 온갖 것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능력이 끊어지게 되죠. 대신에 이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이란 무엇입니까? 유한함이 자기의 힘입니다. 죽음이 자기의 힘입니다. 불안과 고통이 자기의 힘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이런 인간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 허황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불경건이 아니라 경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불경건에서 떠나 경건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25절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식구와 일터와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터전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내일도 우리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